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위해 북쪽의 10지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르호보암 왕에게 강제 노동의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들을 품으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책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인간 처세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뿌리는 사무엘하 7장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살펴보게 되면 조건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너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죽을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의 작은 언약에 따라 그를 심판하시지만 다윗과의 큰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됐을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포로기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한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언약에 따라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권 시대에 온전한 왕이 없을지라도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 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르침의 교보제와 같은 자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르호보암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삶에 어리석은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그의 어리석은 패턴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가 잘한 점을 발견하여 우리들 각자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삶의 패턴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르호보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패턴입니다. 총 3가지 어리석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21절입니다. 3일 만에 여르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15절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그들의 요구 조건을 요청한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여서 3일 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과 함께한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경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조언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원했던 조언을 선택하여 본인이 하고픈 대로 결정하는 왕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어리석은 패턴입니다. 그는 뻔뻔하고 오만한 조언을 선택합니다. 더욱더 백성들을 쪼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꼭두각시처럼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그대로 입으로 내뱉어냅니다. 14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그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면 나는 죽음의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15절에 비록 르호보암의 복잡한 그러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음을 성경은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찾지 않는 르호보암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여 본인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눈으로 기적을 통해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기로 결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결국 버리게 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너희의 할아버지 다윗과 우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며 다윗의 가문을 유다 지파를 조롱하는 뜻으로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선언을 하고 르호보암을 떠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르호보암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명확한 분열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르호보암 왕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견을 보냅니다. 아마도 위협 또는 다시 협상을 하러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아도람 노동 감독관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역군 감독을 해왔던 자로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역군 감독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를 신뢰했고 아버지 솔로몬의 권위가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고 르호보암 왕까지 해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수레를 타고 급하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가문을 버린 백성들도 다 죄악된 자가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북쪽의 열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삶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또다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열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이제 전쟁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삶의 패턴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그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영광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뻔뻔하고 오만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심기가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군 감독을 보내고 이제는 그들과 전쟁을 통해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삶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르호보암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전쟁을 통해 그의 왕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르호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 전쟁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북쪽의 열지파들은 너희들의 형제니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예상 외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것은 북10지파에게도 르호보암 왕에게도 서로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죄악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삶의 패턴을 가진 르호보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르호보암 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 또한 르호보암처럼 비록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어리석은 패턴을 인지하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굳은 날과 좋은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굶지 않았고 오늘 굶지 않을 것임에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화려한 것을 꿈꾸느라 불안한 삶을 살지 말게 하소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먹지 못하여 줄인 자들을 채우는 날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르호보암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